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데 자신을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돌려 받는 것이 없어도 그냥 주고 싶은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죠. 부모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전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래장이라고 아주 안 좋은 풍속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모시고 있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집안에 짐이 되고 할 때는 이 부모님들을 산속 깊은 곳에다가, 토굴 속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곳에 며칠분 음식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고래장이라 그러죠. 생매장하는 풍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무꾼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시고 있던 노모를 이제 산속에 유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어느 날 지게를 지워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고 산으로 갑니다. 이 어머니는 다 알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러 가는 이 자식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머니를 지고 가는데 어머니는 이 젊은이, 이 나무꾼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소나무 가지를 자꾸 부러뜨리는 겁니다. 소나무 가지를. 그래서 이상해서 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소나무 가지는 부러뜨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야, 산이 너무 깊은데 혹시라도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가 다 또 그런 건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도 너무 지나쳐가지고 빗나간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의 어머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딸아이가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저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싸울 때, 여자아이들도 싸울 때 주먹질하고 싸우더라고요. 남자아이들 저리 가랍니다. 제가 이게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딱 싫어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격투기입니다. 격투기. 박싱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격투기는 박싱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람을 그냥 주먹질 해가지고 피투성이 되도록 만들고 이게 스포츠냐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사람들은 그게 돈이 되니까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즐기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돈을 걸고 그래 돈이 되니까 그 스포츠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지금도 하는데 남자들만 하는 게 여자들도 해요. 여자들도. 여자들이 싸우는 거 보고 무서워요. 주먹질을 하는데 얼굴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하더라고.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아마 두드려 맞았나 봐요. 그 다음날 이 어머니가 권총을 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딸아이하고 같이 맞붙으려고 하는 그 딸아이를 권총으로 머리를 겨눈 거예요. 그걸 다른 아이들이 사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권총을 드는 어머니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빗나간 사랑이죠. 한국에서 종종 들려오는 얘기가 자식들의 좋은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성적을 위주하는 어머니들. 자식의 성적을 위주한다 그러죠. 근데 어떤 빗나간 사랑은 이런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결혼하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엄마가 자식이 다니는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합니다. 혼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식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 벽보에다가 비난 벽보를 갖다 붙이는 대자보 붙이듯이.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야 진정한 참된 사랑이 될까? 이거 어머니 날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다 자식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이런 빗나간 사랑으로 엉뚱한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우리 어머니의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고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구해서 결국에는 딸을 고침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딸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정상적이지 않죠. 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방법을 강구를 하겠죠. 하지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때는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귀신 들렸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점을 너무 용하게 잘 치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 죠. 노예니까 돈은 전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주인이 점치는 자기 귀신 들린 노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안 치니까 자기 수입이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이 신문에 중앙일보 신문에 한면으로 전면으로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가 뭐냐니까 한국의 그 무당들 협회 있죠. 굿하는 무당들 협회에 대한 그게 났는데 무슨 굿에는 뭐 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게 났는데 한국의 그 무속인들이 인구가 여러분 거의 1,000만에 가까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거기에는 뭐 그냥 다 그렇게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뭐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뭐 사주팔자 좀 본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래가 다 포함됐겠죠.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바라냐 하면 구슬을 하려면 점을 치려면 신이 들려야 돼요. 신이 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떨 때 귀신이 잘 온다. 어떨 때 이 귀신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 귀신이 오고 저 귀신이 오고 그래서 상을 차릴 때도 이 귀신의 상이 다르고 저 귀신의 상이 다 다르더라고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리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제가 그거 보니까 저거 뭐 그걸 가본 적 있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신이 잘 오고 이렇게 해야 귀신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 들어오기 위해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귀신 들린 걸 우리는 다 싫어하는데 싫어하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어머니가 유대인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경에 예수님 가셨을 때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동네입니까? 구약의 사악한 여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노초에 널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귀신을 냈으면 어쩌면서는 잘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잘하면은 이거 한 건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 딸아이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는 이 딸아이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딸아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자식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연봉 많이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머니라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연봉 많이 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한들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바로 이 딸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세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간다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를 이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한국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어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영혼이에요. 이 아이들이 영혼이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그 영혼을 지킨 대표적인 어머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공사에 동원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지려고 하니까 이집트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기 싫어서 숨겨서 몰래 길렀습니다. 3개월 정도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태우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누이를 통해서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게 했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 공주 눈에 들었습니다. 공주가 열어보니까 아기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졸지에 노예 신분인 이 노예 여인의 아들에서 파라오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이집트의 학문과 모든 이집트의 권력을 다 맛보는 그런 자리로 자라게 됩니다. 마침 이 누이의 소개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구했는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을 자기 품에 계속 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왕궁에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노예의 신세입니다. 이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인 모세에게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것 하나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완벽한 왕궁 사람으로 자랍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된 모세가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일을 벌립니다. 나중에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그것을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 노예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이 자식이 이 세상의 최고의 왕궁인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을 한순간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노예 민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통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유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면서 그 유모가 바로 자기 친어머니인데 친어머니를 통해서 세상 다른 그 어떤 학문보다도 믿음을 물려받고 그의 영혼이 바르게 되는 것,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적이 얼마나 나왔느냐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 22절에 보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어머니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대한 어머니는, 진실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좋은 예가 나오죠.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이 남편은 브린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이 아이 낳은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꾸만 멸시하고 무시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본인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는 기도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젖댈 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이의 옷을 지어서 가지고 갈 때마다 항상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의 어머니의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에도 그런 일 있죠. 기도의 어머니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예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에 유명한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였지만은 세속적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세속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하고 폐륜화가 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교회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제 아들을 만나서 꾸짖어주고 나쁜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지도자는 모니카에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만 충고했어요. 그래도 성이 안 찹니다. 그래도 꼭 한 번만 만나서 얘기만 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텐데 가서 우리 아들에게 꼭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제대로 좀 그 나쁜 짓에서 돌이키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교회 지도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교회 지도자의 말대로 물론 처음에는 이 아들이 점점 뻗나갔습니다. 18살에 사생활을 낳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온갖 사교, 이교도 만이교에 침치가 해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29이 되었어요. 당시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의 설교의 가마를 듣고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된 데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절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자식은 변화되기는 그냥 어거스틴처럼 점점 더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죠. 주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간다. 이방인들은 안 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인종차별입니다. 그죠?
요즘 민주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하셨다면 아마 인종차별로 고발당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거절당하는 이 상처.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얼마나 상처입니까? 근데 내가 그토록 간구하고 믿고 구하는 예수님에게 거절당한다. 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도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기어코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 뭐 인종차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 같은 너희들한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개로 여기신. 여러분 이쯤 되면 뭐 예수님이고 뭐고 한번 멱살 붙잡고 한번 붙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위급하고 다급하지만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한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인내가 자녀를 고쳤습니다. 이 사랑이 자녀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기도하듯 조금만 지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응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지 생활은 지 삶은 지 삶이고 나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성경에는 어떤 여인의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던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고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이 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칭찬 듣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다. 어떻게 믿음이 큽니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모욕감, 모든 자존심 다 팽개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녀 성공합니다. 제가 자주 들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부모들이 썩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일자 무식군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이 링컨의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일자 무식군의 남편과 결혼해. 그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미국 아들을 낳았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기는 아버지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지 무슨 학교를 보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간청하고 애원하고 그래도 결국은 링컨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일자 무식군의 아버지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아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남편의 회방 넣는 소리, 남편이 방해하고 온갖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이 링컨의 어머니는 끝끝내 인내하면서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링컨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줄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유언을 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것, 내 바라는 모든 것, 내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 어머니가 준 것이다. 나의 천사 어머니가 준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사입니까? 참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링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악성 베토벤. 베토벤의 아버지 술주정꾼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술주정꾼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밑에서 부인 고생 신나게 합니다. 이 베토벤이 어릴 때부터 술주정꾼인 아버지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어머니는 더 하죠. 베토벤의 어머니가 술주정꾼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토벤의 어머니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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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 하나만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결국 17살에 어머니를 잃고 이 베토벤은 홀로 음악으로 성공을 하죠. 이 베토벤은 평생 동안 자기에게 인내를 가르쳐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인내가 이 베토벤도 나중에 참 힘든 일을 겪어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결국에는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자식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인내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도 인간적으로 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준 가나안 여인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이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영혼을 위하는 사랑, 기도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들도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는 진정한 사랑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주일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이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르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귀에 살아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어머니, 인내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의 영혼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내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자식들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주고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얻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영혼이 소중한 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왔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저희들도 참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우선 생각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정말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남은 삶을 자식을 위해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어머니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